혹독한 추위와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2절의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하나님은 성전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방 신들을 들여놓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7절, 8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언급하시죠. 7절에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므낫세 왕과 그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또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몬 왕을 징계하십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쳐 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아몬은 주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해진 므낫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더 완악해진 아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은 혹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생각합니다. 12절을 보면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혼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므낫세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삶과 행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용서하시고 죄인의 개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범한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 돌아온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고 깨달은 은혜가 많을수록 앞으로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평생을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많게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을 소망하며 값지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